오늘은 184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25장 19절, 24장 25장이고 구속받은 자의 삶, 라이프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죠.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땅으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보통 우리가 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세상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우리가 다른 분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지고하시고 뭐 거룩하시고 이런 분으로 이해하는데 맞죠? 그러나 동시에 토라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시시콜콜한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도 거기에 대한 뭐 이혼에 대해서 뭐 수학에 대해서 뭐 돈을 빌릴 때 저당 잡히는 것에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도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특징 짓는 것은 우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구원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4장 18절 22절 그러나 너는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의 주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예였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멸망을 향해 가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는 임종 순간에까지 반드시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세상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래서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총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혼과 금지된 재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결혼과 군역, 군 면제에 대해서, 대출과 담보물에 관해서, 유괴, 납치에 관해서, 피부병에 관해서, 전염병,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 월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중대 범죄를 징계하는 문제, 만민의 공정한 재판을 명하시는 이야기, 이삭 죽기, 니들 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정도 남겨둬라.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신체적인 징계에 대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 재갈 물리는 것. 거룩하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소가 밭을 갈 때, 여러분 도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시골 출신들은 이게 이제 몸으로 기억을 하죠. 어릴 때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 살 정도 내비로 둬요. 망나니처럼 뛰어다녀요. 저도 어릴 때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우리 집 마당에 300평이었는데 진짜 호랑이 새끼처럼 뛰어다녀요. 내비로 둬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중송아지가 되면 어느 날 아버님이 동네 아저씨들 몇 명 데려와서 콧뚜레, 이 쌀이나무 같은 걸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 쇠꼬쟁이로 이 송아지 코를 뚫어요. 피가 철철 흐르죠. 그러면 막 집안이 막 소름 소리로 막 징그럽고 무서워요. 어릴 때 코를 뚫어요. 처음에는 막 애가 마음껏 어제까지 마음껏 마당을 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던 놈이 강아지처럼 키웠거든요. 안기도 하고 쓸어 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콧뚜레로 코를 뚫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쇠꼬쟁이를 꼽아놨다가 상처가 아물면 이제는 쇠로 된 걸로 이게 코를 뚫어서 이 줄로 묶어서 머리를 전체를 감싸고 뒤에 거기 줄을 하나 매달아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큰 항소도 어린 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코를 잡아당기면 애가 아프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 자극이 돼서 그때부터는 큰 소를 이제 줄 하나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소를 가지고 이제 어, 로타리 친다 그래요. 로타리 친다. 밭이나 들판을 이렇게 곡괭이질해가 땅을 뒤엎는 거. 그걸 옛날에는 이제 소를 가지고 했죠. 뒤에 이제 로타리 갖다 하고. 그러면 요즘 기계로 하지만 소가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논두렁에 있는 소 혓바닥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길게 나왔는데 풀을 막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일이 늦어지니까 못 먹게 이게 또 채찍질해서 땡겨 어이 어이 그래서 이제 이게 신호가 있어요. 워이 워이 그러면 서는 거고 이리 하고 앞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그렇게 밭을 갈고 쟁기질할 때조차 재갈을 물리지 마라. 애가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나비로 두고 배고프면 물 뜯게 놔둬라. 심지어 소가 물 마시고 말고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이제 형이 일찍 죽어서 형수나 자녀들이 그러니까 특히 자녀 없이 형수가 이제 거지가 됐을 때 그 형수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 부상한 상처를 입히는 것에 관한 법, 저울추와 도량형에 관한 법, 공평한 저울추. 우리 뭐 소래포구나 옛날에 그 대포 속초의 대포학 유명하죠. 살아있는 개를 죽은 개로 바꿔서 팔고 뭐 1kg인데 물 부어가지고 600g짜리 2kg 쏘기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세상의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명령들 오늘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24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 기억해 볼 만한 기억해 할 만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24장 1절에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돼 있어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정확한 단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써놨는데 에제르 다바르라고 해요. 에제르가 아니고 에바르트? 에르바트 다바르라고 해요. 에르바트 다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에르바라는 이 단어는 더럽다, 수치스럽다, 음행, 뭐 이런 관련된 의미고, 다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행동, 또 어떤 습관, 어떤 사실, 뭐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트바르 다바르 하면은 오늘처럼 수치스러운 일, 또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가증스러운 일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수천 년 동안 분분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음행으로 해석을 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것을 확장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 힐렐과 샴마이라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학파를 구성하죠.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들은 이 에츠바르 다바르란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번역을 모든 것에 즉 여자가 못생겨도 수치스럽다. 여자가 음식을 못해도 수치스러운 거다. 여자가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목소리가 뭐 허스키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는 학파가 힐렐 학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샴마이라는 분, 이분이 좀 굉장히 뭐랄까 좀 호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수치스러운 일, 에츠바르 다바르를 그냥 그대로 음행, 또 확장한다면 폭행, 혹은 뭐 완전 심각한 어떤 유기 뭐 이런 것만 허용하고 뭐 나머지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후자 참마의 편을 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 1절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과 재혼, 사도 바울이 말한 처녀가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불신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해줘라.
이혼에 대해서 오늘날 기준을 정할 때 이 수치손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연인, 연애, 그리고 이혼, 또 재혼, 가족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좀 모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보다 약 1200년, 최소한 12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즉, 1200년 동안 이것의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 페미니즘이 변태로 가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여성 여권 신장, 여성의 권리를 이거 찾자라는 것은 그 취지는 정말 동의하죠, 우리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인 것이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맞잖아요. 특히 세계 전체에서 보면.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2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특히 고대 중동 사회는 뭐 거의 절대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몽골 같은 전 특이한 케이스 빼고 전 세계가. 그랬을 경우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일종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재산이니까 오늘날처럼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오늘날은 내 사랑하는 내 반려자, 내 반쪽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냥 재산의 한 일부일 뿐이니까 이왕이면 더 똑똑한 여자, 이왕이면 집안이 더 좋은 여자, 이왕이면 더 예쁘고 몸매가 더 좋은 여자를 선호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일부 다처도 허용된 사회였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부인을 두려고 그러고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내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내 마누라를 버리고 새로 채장가 들고 싶고 이게 그런 사람의 타락의 본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던 것에서 1200년 쓰여졌던 글이지만 1000년 이상을 유대 사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남성 위주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힐렐 학파가 득세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는 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한 랍비로 등극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힐렐 쪽입니까? 샴마이 쪽입니까?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남자 아니냐? 당신도 결혼해 보니까 여자 욕심 나지 않냐? 이왕이면 더 젊고 더 어리고 더 예쁜 여자를 응? 자꾸 많이 거느리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혼을 좀 쉽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힐렐 학파의 그 해석을 따르는 거죠. 그 힐렐은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어떤 것이든 그녀의 어, 어, 그녀가 요리를 망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란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힐렐에 의하면. 그래서 여자가 요리를 잘못해서 밥을 했는데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 내가 보니까 여자가 안 예뻐. 늙었어. 저 예뻐 보이더니 살다 보니 늙었어.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목소리가 너무 커. 이것도 이혼해도 돼. 이게 힐렐 쪽이에요. 근데 반대로 샴마이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산마이 같은 경우는 외설, 음란, 간음 이거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한 두 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명령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모세가 이혼을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했는데 명령한 적이 없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줬다라고 예수님은 정정해줘. 이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모세가 언제 명령했냐? 부득이한 경우에 허락했지. 그리고 그 부득이한 경우도 음행일 경우에 여자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음행을 행할 때 여자를 버려라. 그런 경우에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해주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이 여자를 완전히 그냥 나가주고 이게 아니라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사에서는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거지가 되든 몸을 파는 창녀가 되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갖고 있어야 새 남자를 만나서 겨우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허락한 것은 긍휼이고 용서고 자비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였어요. 그거를 악하게 활용해가지고 모세가 명령했으니까 이혼해도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 이혼 금지다. 그러나 니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혼, 음란한 같은 음행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힐리 할퍼가 우세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허용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못생겼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사장가 갈래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마누라 버렸어. 그랬더니 유대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이혼이에요. 그러나 모세에 의하면, 즉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의하면 그 이혼은 무효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이혼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부예요. 그렇게 이혼해서 나간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재혼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재혼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혼도 허락하시고 재혼도 허락하셔요. 그러나 금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이혼인데 니들 마음대로 세상 법정에서 이혼이 합법이라고 말해놓고 내쫓아서 그 여자가 먹고 살려고 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또 다시 더군다나 다시 돌아와 또 니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은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재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혼이 간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혼을 해서 니들 나라 대한민국 법으로는 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불법이다. 그런 경우에 니들이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죠, 아주. 우리 주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허락과 명령을 지 마음대로 써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요. 이혼하고 싶으니까 남자도 여자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요. 마음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과연 이것이 이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결혼 서약은 매우 중요하며 둘 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특히 현대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중요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 이혼은 뭐 밥 먹듯이 하고 뭐 또 재혼도 밥 먹듯이 하고 뭐 싱글 데디가 굉장히 또 멋스러운 낭만적인
또 들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경우에 간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약을 하면 결론을 내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사유, 이혼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행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도 허용되었다. 좀 더 확장을 한다면 폭력, 또 완전히 막 생활비도 안 주고 막 있잖아요. 완전히 굶기고 유기하고 이런 경우는 어, 이혼을 허용한다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경 학자들이.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 버림, 방임, 그리고 음행,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배우자,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도 허용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재혼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간음일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할 때,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할 때 목숨만큼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연애를 막 해서도 안 되고 결혼은 딱 한 번.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옛날처럼 평균 연령이 40대, 50대고 하면 암도 걸리기 전에 죽어버리고 내 마누라, 내 남편한테 지겹기 전에 죽어버리면 다행인데 오늘날 70살은 기본이죠. 80살, 90살까지 흔하게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운 세상을 거의 90살까지 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20대, 30대에 결혼하면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죠.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한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진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하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결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뜻과 일치하는 거라고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거 반대하면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라.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한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쓴 것은 자기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부부가 같은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뭐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들으면 되게 욕하겠죠? 본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아까는 이혼해가지고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라면서 그리고 재혼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래 남편한테 돌아오면은 그 간음이라면서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이라 그러면서 이혼했는데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되겠죠. 니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미국 법정에서, 유대 국가 법정에서 이혼이라고 합법적으로 이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이 아닌 경우에 재혼은 가능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혼하지 말고 기다려.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 한번 생각 안 해본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참고 사는 거지. 그게 참 비극이긴 합니다.
부부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정 때문에 이혼하지 못해서 사는 거지. 늙어서까지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은 백상 중에 10%가 될까요? 다들 뭐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거지. 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이혼 아니야. 이거 니들이 이혼한 거고 내가 보기 이혼한 거야. 니들은 여전히 부부야. 그러니까 재혼하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합쳐. 참고 살아. 내가 뭐 니들 예뻐서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니들이 좋아서 니들 애굽에서 노예하고 거지처럼 살 때 내가 니들이 노예일 때 니들이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일 때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선택했어. 네가 여전히 지금 내 눈에 예쁜 줄 알아? 내가 니를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신부야. 나는 이걸 영원히 책임질 거야. 그래, 니들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만큼 깨어졌다면 그 경우 이혼은 허락되었습니다. 재혼은 존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뭐 간음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어떡하겠냐? 그때는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혼할, 재혼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회복이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정말 요만큼이라도 관계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혼했더라도 기다려. 또 다시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 남자 여자는 간단해요. 내가 저 남자 사랑하는지 저 남자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딨어. 성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끌리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그런 여지가 있으면 두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부부만 서로 성적인 것이 허용된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요만큼의 가능성도 있으면 이 부부는 같이 살 아직 여지가 아직 살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서 관계가 꺼져졌다는 것은 그런 거죠. 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부부는. 그래서 요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어느 정도로 관계가 깨어져야 합니까? 성적으로 요만큼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뭐 헤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그 부부가 성관계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이혼의 목적은 이혼의 증서를 써주는 것은 아내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히 오늘날이야 뭐 여자들도 다 대학 나오고 여자들도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 굶어 죽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져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반드시 해줘라.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여 여자친구 사귈 때 신중하십시오. 정말 비극이지만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오늘날 뭐 자유연애 시대니까 최소한 책임질 결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이가 들어서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연애 막 하다가 애가 들었었어. 지운다. 살인죄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와 내 아이가 들었었으니까 여자친구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죄인으로 살아간 인생 자체가 죄인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여자들을 신중하게 연애하시오. 또 연애하고 있다면 절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도전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진행을 좀 빨리 하죠. 24장 5절로 넘어가면 결혼과 군역의 면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도 그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 결혼하고 나면 어떤 새 신랑 새 아내라고 되어 있는 이거 결혼한 적 없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신랑은 눈에 보지 말고 1년 동안 둘이서 알콩달콩 살게 해줘라. 하나님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결혼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둘의 지속적 관계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세우도록 특별한 관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게 되면 남자 여자 1년 동안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신혼여행이 1년인 거죠. 그리고 둘이서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뽀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두 사람이서 삶의 기반을 닦아야 돼. 그 이때는 땅을 유산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 두 사람의 신뢰의 기반,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기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하고 다르죠. 옛날 지금 막 연애 막 하고 돌아다니지만 옛날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여자, 처음 만난 남자, 처음 손잡아보고 처음 뽀뽀하는 상대인데 1년 내내 서로에게 성적으로도 집중하고 관계적으로 집중하고 서로가 수많은 많은 대화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1년의 이 기간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죠. 두 사람 관계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시간, 두 사람만의 추억, 두 사람만의 삶의 간, 단단한 기초가 되어지니까 이 가정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군대도 면제해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온전히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집중하는 1년.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1년이 되겠죠. 24장 6절로 넘어가면 맷돌, 이번 담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가 누가 돈을 빌렸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담보할 걸 없으면 담보를 잡을 수는 있는데 그 저당을 잡을 때 맷돌은 잡지 마라. 특히 최소한 맷돌이 세트가 있잖아요. 맷돌은 이게 밑돌이 있고 윗돌이 있고 윗돌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어처구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있고 윗돌 맷돌이 있으면 이 세트 전체 가운데 최소한 윗돌은 건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저당 이 네가 돈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담보를 받을 때에도 그 사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맷돌이 있어야 하루 세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담보 잡지 마라. 생명을 저당 잡을 수 없다. 생명을 저당 잡는 것은 생명을 훔치는 것과 같다. 맷돌 세트를 금지하고 했는데 이 말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본 복지를 보장해줘라. 이런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나라랑 완전 정반대죠. 뭐 요즘 그 대부업체들이 사람 돈 빌려줘 놓고 막 집 앞에 지인 치고 소리 지르고 폭행을 행사하고 막 장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채무자의 생존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줘라. 그래서 돈 갚으라고 할 때도 소리 지르고 막 구둣발로 쳐들어가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밖에서 이렇게 주거 침입은 안 된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격리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이렇게 시시콜콜해. 크신 하나 우주를 보다 크신 하나님 뭐 주거 침입 방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뭐 맷돌 담보 잡을 때도 맷돌에 그 손잡이를 놔두고 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쫀쫀해.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건 거죠.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 4장 7절. 근데 제일 어려워요. 유괴에 대한 것도 유괴.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같은 결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괴하면 노예로 팔거나 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성경에 5대 사형죄가 있어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동성애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유괴는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납치 금지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가족을 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맷돌 금지와 같이. 그래서 21장에 보면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또 피부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격리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팬데믹 됐을 때 나라에서 팬데믹 코로나 환자들 격리 수용했잖아요. 또 뭐 너무 심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격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거부했던 교회들, 목사들, 소금을 뿌리고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그것도.
유괴가 생명을, 삶을 훔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노출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손 닦고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격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게 그거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다양한 곰팡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염병이 걸렸거나 내 새끼가 전염병 걸렸다, 격리해라. 이게 성경. 하나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24장 10절 13절로 넘어가면 저당의 법칙이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담보로 잡지 마라. 예를 들어 겉옷이 나오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중동 사회에서 겉옷은 이불이죠. 잘 때 덮어야 되고, 여름에 낮에는 자를 보호하는, 또 피부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 이 겉옷은 우리가 담요 정도 같이 꺼는 그런 옷인가 봐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우리랑 다른가, 사막이다 보니까 이, 이 기온차가 엄청 큰가 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겉옷을 네가 담보로 잡았다면 걔가 잠자기 전에 갖다 줘라. 그래서 잠자고 아침에 다시 가져오든지.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나서도 그 사람의 가장 기본 생활을 건들지 마라. 그리고 돈 안 주면 받으러 갔더라도 소리 지르고 그의 집안에 함부로 가택 침입하지 마라. 여전히 그 집은 빚쟁이라 하더라도 그의 사유지다. 허락 없이 출입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남의 돈을 빌어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고 명예가 있다. 그거 지켜줘라. 이것이 바로 저당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거꾸로 되어 있죠. 24장 14절에서 15절로 가면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어,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어, 오늘 말하면은 이제 내가 누구를 고용을 했을 때, 야, 너 돈 없으니까 다음 달 줄게. 내일 줄게. 그렇게 하지 마라. 당장 줘라. 가난한 사람은 그날 받아 그걸로 먹고 사는데 네가 오늘 안 주면 걔는 굶지 않냐.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삶을 위한 품삯은 당일 지불해라. 이거 오늘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요즘 뭐 에코스,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지는 30억 아파트에 살면서 회사가 힘들다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악마가 됐을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데 저렇게 악마가 됐을까 보니까, 건축업자, 지방 건축업자들, 토 세력, 보니까 대장동 사건이나 어? 천안 뭐 그거거나, 그리고 부산 LCT 사건, 부산저축은행, 거기 문재인 뭐 윤석열 다 관여돼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어, 해병대 사건으로 드러난 그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또 조만간 사실 삼부토건인가 봐요. 이낙연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삼부건설. 이게 지방의 건설 세력들과 언론, 그 지방의 판검사들, 또 뭐 정치인들 다 연루가, 이게 지들끼리 하나의 카르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급 공사를 하면서 카르텔을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했을 때 그 카르텔을 깨버린 거죠. 건설에 신도시 건설하고 건물 지으면서.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이재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악마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건설업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사업을 하면 하나님 따라 사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건설 쪽은 뭐 합법적으로 하면 건설업체가 절대로 오늘날 프로지오 뭐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뭔가
있었을 거죠.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IMF 지나고 나서 듣도 보도 못했던 계약직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턴 제도, 계약직. 종신 계약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원청,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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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원청에서 100만 원 주면 밑에 하청이 30만 원 떼먹고 70만 원을 또 하청, 재하청, 재하청. 그래서 1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건설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그 와우 아파트를 하고 무너지고 나서 뒤쪽 그 박정희 때죠. 박정희 때인데 그때 서울시장이 와우 아파트를 짓는데 일부러 남산 중턱에다 지어요. 왜? 청와대에서 박정희가 창문을 딱 열면 정확하게 보이는 홍익대 그 뒤에다가. 그래서, 우와, 서울시장 일 잘하네. 그거 보여주려고 절대로 고층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거기에다가 와우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지없이 몇 년 지나서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조사를 해봤더니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2개,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나무 막 들어가 있고. 중국하고 똑같아. 어떻게 된 거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라에 원래 600만 원이 필요한데 원청에서 50억 떼고 300만 원 내려줘요. 이 건설업자는 뒤에서 뇌물 써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뇌물 써가지고 와우 아파트를 자기가 이제 건설을 따냈어. 수주를 따냈어. 그래서 위에서 설계는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건물인데 지가 뇌물을 워낙 많이 썼으니까 300만 원 떼먹어. 그 300만 원을 하청을 줘요. 이걸로 아파트 지어. 그다음에 걔는 재하청업자를 불러가 300에서 100을 더 200을 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원래 계획했던 그 예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삭 무너져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죠. 임금 체불은 강도와 같다. 오늘날 사회가 구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가난한 자들, 제가 3개월 동안 일했던 그 쿠팡 남양주 이 캠프에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제 또래의 사람. 저는 3개월 했지만 그분 1년 2개월을 하고 과로로 죽었어요. 제가 3개월 해보니까 이건 하면 죽는다. 내 나이에 이거 하면 이 일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거기에 제가 있었던 남양주 이 캠프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요. 저도 3개월 만에 몸무게가 8kg 빠지죠. 한 달 만에. 어제 뉴스에 쿠팡 어디에서 직원이 또 죽었어요. 걔는 젊은 애야.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 너무 과로하니까. 가난한 자의 품삯은 당일 지불해라. 여기 이 정시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노동을 강조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 모든 것. 주 6일을 해가 62시간을 일했대요. 제가 쿠팡 일을 해봤더니 주 6일을 일하고 하루에 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일해요. 10시간씩 일했어요. 밤새로 뛰어다니 무거운 거 들고. 이건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나라들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 소위 북유럽 쪽에 선진국 보면 우리나라보다 노동 시간이 훨씬 적은데도 훨씬 잘 살잖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하고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가난한 이 아이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주변한테 내가 더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임금 체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임금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 4장 16절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즉 사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죄일 경우에 연좌제 금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는 부모에게,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가족에게 양도될 수 없다. 외국인, 고아, 가부를 보호하는 법이 여기에 추가 돼서 17절, 18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아, 가부, 외국인은 오늘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은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유아, 어린아이, 그리고 크게는 여성들,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러한 약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돌봐줘라. 어느 수준으로? 사람답게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할 정도로 보호해줘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의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그래요, 그죠? 집안에 의사는 있어야 된다. 집안에 판검사는 있어야 된다. 왜? 그래 억울하지 않게 쓸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집안에도 의사 하나 정도는 있고 판검사 하나 정도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게 편합니다. 뭐 뇌물 쓰고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찰을 가서 불이하게 동탄에 20대 아이가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나왔는데 갑자기 성추행범이 돼 있어. 경찰이 몰고 가. 만약에 걔 형이 검사였다면, 판사였다면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즉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줄 가족, 나를 보호해줄 친척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해줘라. 이게 호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민주운동, 사회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빨갱이가 아니라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똑같이 거지들을, 노예들을 복지 대상으로 보셨죠. 또 넘어가면요. 24장 19절 20절 이삭 죽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 죽기를 명하는 할라카의 네 가지 구성의 경우가 있는데 밭과 포도원, 너네들이 밭이나 포도원에 수확을 할 때 내 기퉁이에는 남겨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두 번째, 밭과 포도원에서 잊어버린 수확물들. 니들 수확하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시골에서 감자나 뭐 벼농사 짓다가 보면 뭐 하다 보면 밤 어두워지거든요. 깜깜할 때까지 막 후레쉬 켜놓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보니까 쌀 자루가 없어. 놔두고 온 거야. 그런 경우 놔둬라.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가져가도록. 세 번째, 수확 시 떨어진 곡식과 포도주. 니들 네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다가 떨어진 거는 내비로 둬라. 그까지 건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세 번째, 작고 덜 익은 포도송이는 내비로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제발 이런 사회를 세워라 이스라엘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 경제학을 나와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요. 저 프린스턴에 가서 MIT 가서 뉴욕대 가서 MBA를 따와요. 그래서 SK 사장이 회장이 됐어요. 하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정주영이 아들이야. 그래서 눈 떠보니까 신세계 이마트 사장 걔 누구야? 정용진이가 됐어. 태어나 보니까 갑질이야. 그러니까 이마트를 통해 가지고 야, 뭘 해먹 떡볶이가 돈이 되네. 재벌집에서 떡볶이 사업을 시작하네. 치킨이 돈이 되네. 오뎅 파니까 돈이 되는데. 그래서 신세계 막 삼성, 현대 얘네들이 막 아주 막 몇백만짜리 옷을 입고 멋진 머리를 하고 MBA 하버드 졸업장을 갖고 막 너무 고상하게 그 동네 상권 침입해가지고 떡볶이 판 돈으로 지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동네 침입해가지고 오뎅 판 돈으로 삼성까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대통령 만나고 어머 이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역겨운 짓들이에요. 그런 것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이삭죽기법의 정신이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윤석열이를 지지할까요? 윤석열이는 지금 공개적으로 20%잖아요, 지지율이. 내각 책임제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지지율 20% 나오는 그 내각은 해산입니다. 자동 해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20%는 실제로 10%대 나오잖아요. 탄핵입니다. 법적으로. 윤석열은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김건희 이게 미쳤지. 미국 가가지고 나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탈북민들 잊어버리지 않겠. 김건희 쥐가 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탈북 정책을 쥐가 하냐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지지율의 6, 70%를 한국 교회가 지탱해 주니까 정반대 짓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25장 1절로 넘어가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다 끝나갑니다. 20, 토라를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 빨갱이 아닙니까? 좌파 아닙니까? 토라 공부. 그래서 토라가 폐해졌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서경 공부하면 이거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이럴 거야, 아마. 25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 형제 중에 심각한 범죄가 아닌 범죄자들에 대한 신체적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뭐 죽일 뭐 사형 정도 해당하진 않지만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파야 될 수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를 맞으면 태형을 적용하는 경우에요.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태형 제도가 지금 싱가포르로 남아있죠. 침 뱉으면은 뭐 그 자리에서 그 경찰이 막 뚜두 패두만 해초리로 때리고, 인도도 보니까 막 패. 그거 좀 무식하지만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도 태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마약한 애들은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뭐 사기치고, 뭐 침배했고, 뭐 밖에서 이제 하는 애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 가가지고 CCTV 찍고 놓고 그냥 종아리 좀 때렸으면 좋겠어. 그럼 나라가 금방 깨끗해질 텐데. 그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지. 성경에서 말하잖아. 공정한 재판, 태형, 해초리,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 태형을 할 때도 40대는 때리지 마라. 그래서 랍비들은 성경에는 40대까지라 그랬지만 한 대 감에서 39대까지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40대 이상 때려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살인이 해당해요. 그래서 전부 다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감 한 매, 39대를 5번 맞았다 돼 있죠. 그래서 39대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39대만 맞아도 불구가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100대 태형제도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대까지 때렸는데 100대면 거의 죽어요. 죽는다 그래요. 아니면 거의 불구자가 되고. 이막 사람 키만한 몽둥이로 볼기짝을 까놓고 때리면 2, 40대 때려가면 거의 성불구가 된대요. 남자들. 그 엉덩이 살 다 터져 나가고, 그리고 하반신 마비 오고, 척추 끊어지고. 그래서 100대 때리면 거의 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더라고. 그래서 태형은 무서운 제도. 이거는 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이 분쟁이 있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을 해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응징의 대가를 치르게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어제 유튜브 보셨나요? 어떤 아저씨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나쁜 놈 만나가지고 성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애가 자살했는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니까 고발을 했는데 판사란 여기 나오네. 판사란 놈이 징역 3년을 때렸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은 법도 없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3년이 뭐냐. 우리나라 법은 변태야, 변태.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변태적이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 좀 그래요, 그죠? 25장 4절 보면은 곡식을 밟으려면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아까 했지만 소의 속건, 우건, 소가 더운 날 일할 때 걔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줘라. 배고프면 풀로 뜯어먹게 해줘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우권, 소의 권리도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자, 특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적용하죠. 잠언서 12장 10절,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도를 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본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겁니까? 예? 소도 걱정해요. 그런데 본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오늘 말하는 목회자들이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성경과 가르침에 관계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맞아요. 성경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보존. 5장 5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계대 결혼법이 나오죠. 어, 형과 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형수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뭐 어떻게 했든 그러면 이 형수는 갑자기 이제 천의 고아가 되면 천의 이제 거지가 될 수 있죠. 그때 형수랑 결혼해 줘라. 이게 오늘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형수가 결혼해요? 이 말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형수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 안 해도 돼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속받으면 돼, 땅을. 그런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해는 안 되지만 토라가 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께 물려받은 형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을 이 여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존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아들 없이 과부가 된 형의 아내, 첫 아들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형의 이름으로 보존되게 해줬다.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현자들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돈 들잖아. 형수 먹여 살려야지. 애도 먹여 살려야지. 옷 입혀야지. 학교 보내야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난 못하겠어 하는 경우를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신발을 벗고 신발끈을 풀어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너는 이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해라. 그리고 침을 뱉어라. 땅이든 어디든. 그러면 너는 이 의무를 거부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형의 이 의무를 계대법의 의무를 거부했을 때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영부터로 동네 사람들한테 신발 벗은 자라고 저 집은 신발 벗은 자의 집이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형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할래? 예,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랍니다 하면 이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목적은 것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법을 거부한 사람들은 단순히 형제를 거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한 이 땅에 대해서 소홀히 한 자라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5장 11절에서 12절로 가면 부당한 상처를 입힌 것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난해합니다. 남편이 이웃집하고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웃집 남자의 고환을 아내가 꽉 잡아가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거는 잘 이해가 못해요. 확실한 건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기록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죠. 마무리해야죠. 13절에 16절로 가면 저울추와 도량형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3절,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200g에 1인분에 200g 했으면 200g만 내야지. 200g 해놓고 180g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식당 하는 교인들이요. 아까 말 소래포구 가가지고 저도 쏘갔죠. 저도 많이 쏘갔죠. 이렇게 개를 자꾸 흔들어요. 살아있는 개다고 집에 갔다 썩었어. 죽은 개를 흔든 거야. 여기 노량진도 그렇고 우리 여기 가락시장 가도 지금도 많을 거예요. 쏘기는 사람, 저울을 쏘기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회의 공리와 상거래의 안정성을 지켜라. 이것은 사회의 구성을 위해서 필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울축과 사회적 공리와 정의와 상거래가 정직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저울처를 공정하게 하고 상거래를 공의롭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인데 와 있는 증거라고 예수님 말하죠. 속임수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남 속인 거 있으면, 세금 떼어먹은 거 있으면, 남 뒤통수 친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최소 1, 2주라도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회개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내놓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먹방하는 쯔양 걔가 지금 신문에 막 나오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새끼가 성매매를 시켰어요. 그걸 거부했더니 두드러 패요. 찌양이 온몸이 멍덩어리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평생 그런 일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두드러 팬 놈 처음 봤대요. 애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얻어 터지면서도 빌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와서는 먹방 찍어가지고 수백억 벌면 남자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 남자를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직원들과 고발을 했더니 검찰 수사가 들었더니 이 남자는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냥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남자친구는 악한 죄를 범했지만 자살했으니까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놈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토라를 기준을 가지고 네가 돈을 떼먹었냐?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저울추를 쓰지 않았느냐? 막 이런 거 다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 17, 19절 아말렉의 기업을 지워버려라. 출애굽기 17장 1절, 17, 14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의 결심 일러줘라. 신명기 20장 10절 이하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들이 평화제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제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뒤에서 공격하던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토록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실제로 모든 고고학에서 아말렉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남아있어요. 아말렉이라는 기록이 이스라엘 외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있죠. 우리가 불임절 날 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 그 불임절이 되면은 아각 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와요. 얘가 아말렉이에요. 마지막 아말렉 기록이에요. 그 걔는 거기서 따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위처럼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은 불임절 되면 따다다다 하면서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은 막 빠르게 막 랩하듯이 막 읊거든요. 근데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소리로 막 소리를 할 때 손에 대고 따다다다다 하는 그 노르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 하는 이 소리에 하만의 아들들 이름이 안 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상징적으로 뭐냐? 아말렉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버리겠다. 근데 저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은 가나안 칠 잡족지 아니었어요. 즉 가나안 땅 밖에 가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 밖에 가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진격할 때에 평화를 선언하고 항복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스라엘로 받아줬어요. 아말렉 자손도 항복했다면 더 이상 아말렉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은 아말렉이지만 항복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우리는 오늘 토라 파라샤 본문에서 다양한 법률들과 명령들을 공부하면서 토라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는 21세기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란 말은 예수 믿고 이러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란 뜻이에요. 그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 심판이 되겠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이 계명들은 그 변함없는 원리들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